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인사 있죠?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면 참 좋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아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창세 이후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지만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친히 하나님 되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인도 선교 아버지가 이 썬다신인데 영국을 방문했을 때 어느 모임에서 한 대학 교수가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이 조상적부터 신봉해온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바꾼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은요, 힌두교와 기독교 차이가 뭡니까? 이런 질문과도 같아요. 그때 썬다신이 대답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기독교를 떠받드는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고 부활이에요. 하나만 무너지면 기독교 자체가 무너집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아십니까? 도청 사건인데 1972년부터 75년도까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이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민주당에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권력 남용을 했습니다. 도청을 한 거죠. 이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된 지 4일 만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 중에 사퇴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닉슨의 핵심 참모 찰스 콜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우리도 거짓말을 3주 이상 지켜내지 못했다. 최고의 권세 아닙니까? 3주 이상 거짓말을 지켜내지 못했대요.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라면 절대 그 거짓말은 2000년 이상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주님 뜻대로 살리려고 하는 모든 것이 헛되게 됩니다. 아니, 죽으면 그만인데. 이 땅에서 손해볼 필요도 없죠. 먹고 마시고 불의와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육신의 쾌락을 사는 게 부활이 없다면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탄로날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맞죠? 이 날씨 오늘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이 주일날 놀러가지 않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1절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 새벽에 큰 지진이 났어요. 원문에 보면요, 지진이 났다 다음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이유는요,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왜 돌을 굴려냈을까요? 이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데 방이 될까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이 방 안에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문을 그대로 주님이 통과하시죠. 그리고 샬롬 하고 나타나십니다. 아무리 크고 무거운 돌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냥 통과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무덤이 비어있다는 걸 확인케 하기 위해서. 잘 보세요. 여인들 힘으로는 절대로 그 돌을 못 굴립니다. 남자 6, 7명이 굴려야 되는 돌이에요. 지금 가뜩이나 또 로마 총독 빌라도가요, 봉인을 해놨어요. 그 돌을 움직이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뜻이죠. 누가 굴릴 수 있습니까? 결국 천사를 통해 돌을 굴려냈다는 것. 사람들이 와서 무덤을 확인하고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 천사가 굴려내죠. 그리고 돌 위에 앉아있습니다. 천사가 무덤을 막았던 위에 앉아있다. 그 돌이 앉아있다. 이거는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기셨다는 선언과도 같고요, 상징의 뜻이에요. 여러분, 천사를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입은 옷이 눈부실 정도로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천사를 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말하는, 기절해버립니다. 근데 천사들은 그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천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대로. 여인들이 지금 지진을 봅니다. 돌무덤이 이제 돌이 옮겨져 있죠. 천사를 봤어요. 얼마나 무서울까? 새벽에. 성혜정 이사님 간이 떨어지겠죠.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그래서 천사들이 여인에게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무서워 말라. 안심을 시키고 부활 메시지를 전합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 와서 누우셨던 곳을,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여인들이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거예요.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제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었어요. 첫 증인.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자, 사명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여인들에게, 제자들한테 빨리 달려가서 두 가지를 알리래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자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전하래요. 그러니까 천사의 명을 받고 제자들을 향해서 다름받기랍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해요. 무섭지요. 그런데 기쁘지요. 부활하셨으니까.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갑자기요, 평안하뇨? 하고 묻고 다가오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겼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보는 순간 바닥에 엎드려서요, 예수님 발을 붙잡았어요. 못 가십니다 하고요.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 발을 붙잡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유령처럼 영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실제 몸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여인들한테 천사가 말한 이야기를 반복하죠.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오. 왜 갈릴리로 가라 하실까요? 다른 것도 많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받은 곳입니다. 특별한 장소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라는 뜻은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 사명을 주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대적자들은요, 예수님 죽으시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쾌주를 불렀겠죠. 아마 승리를 자축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은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실패자고 저들은 승리자였죠. 근데 저들은 몰랐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 인류 구원을 완성하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위한 필연적 과정이었다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안 끝났어요. 단번에 승리로 바꾸십니다. 스포츠 경기 보면 신바람 나는 게 재밌는 게 역전이잖아요. 부활은 역전의 승리였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낙심과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이 다른 마리아들이 무덤을 왜 갔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보려고 간 게 아니에요. 시신에 향유를 부으려고. 그래서 밤잠도 자지 않고 안식일이 끝날 것만 기다립니다. 딱 해제되자마자 뛰어가죠. 당시 저들의 모습을 보면 완전 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의 절망 속에서요, 우리의 본질적인 절망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왜 절망하느냐? 본질적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인들은 늘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가도요, 십자가 밑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여인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행복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만 있으면 괜찮아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심지어 죽음조차 극복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그 향유 들고 간 여인 중에 한 명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면 나흘이지만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주님께 부탁하니까 말씀 한마디로 죽음에서 기적을 베푸셔서 살아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사람 모습이 아니었죠. 근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마귀들의 세력을 멸해 주신 거예요.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그 삶 자체가 여인들의 가장 큰 절망이지. 이제 인생길을 혼자 걸어가야 돼요. 어떤 문제 생겨도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자기 혼자 해결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헤맬 때에도 혼자 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주님 없는 삶 자체가 절망이었단 말이에요.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정말 모든 것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니까. 우리는 항상 승리의 삶으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없는 삶은 고아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면, 야, 내가 안 믿었으면 난 진짜 불안했겠다. 제일 먼저 미래가 불안합니다. 항상 두려움이 와요. 평안한 적이 없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두려움, 불안 사라졌어요. 왜?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요. 더 나아가서 마귀가 내 인생을 통째로 도적질하거나 노략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저는 어떤 절망도 낙심에서도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참된 안식 예수님 만나면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매일같이 안식을 공급해 주셔요. 미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귀에게 내 행복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희망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인도하고 항상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주님을 이 시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요,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천사도 여인들한테 말하죠. 6절 한번 거기 성경을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는데 이미 예수님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여러 번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 내가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하나만 더 볼게요. 마가복음 9장 31절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예수님 예언은요, 예수님을 죽인 대적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빌라도 총독.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군병들을 시켜서 무덤을 3일 동안 지키게 하게, 제자들이 시신을 못 훔쳐가게 해요. 성경의 예언을 보세요. 기간이 짧은 예언이 있고요, 기간이 긴 예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짧은 예언은, 베드로야,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아니, 베드로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왜 주님을 배반합니까?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몇 시간만 견디면 돼요. 다 주를 버려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누구 말이 맞았죠? 예수님 말씀이 맞죠. 1.1도 틀림이 없습니다. 몇 시간이 되지 못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그 정도 각오했으면 몇 시간은 버텨요, 사람이.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제자들한테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아, 천만의 말씀이요. 우린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 웅대한 성전을 보고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건물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아니,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집니까? 그런데 말씀대로요, AD 70년, 몇십 년 안 돼서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훼손가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곧 성취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예수님 예언 가운데 아직 한 가지만 안 이루어졌어요. 뭐냐면 그게 뭘까요? 재림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근데 그때는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셔요. 무섭게 오시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가지고요, 영원한 심판, 불지옥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구원의 문이 그때는 닫힙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정말 지금이 기회예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날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진심으로 마음 열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리라 한 이 사건이 3년 후 예언입니까? 30년 후 예언입니다. 3일이잖아요, 3일. 그러면 제자들이 적어도 3일은 금식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요, 남자만 5,000명이 한 2만 명 됩니다. 그걸 자기가 직접 먹을 걸 나눠준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걸 3명이나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그 총력적인 기적 사건에 기초해서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말씀했는데 한 사람도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왜 안 믿었을까요? 인류 초유의 사건이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죽었던 사람 살아났는데요, 천만에 맞서.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살아났지만 나사로, 야이로의 딸, 나인성 바보의 아들 또 죽습니다. 살아나요. 근데 또 죽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 부활한 다음에 영원히 사는 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다만 주님은 그 기적을 통해 내가 부활이라는 것을 맛보여 주신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시청과 교제로 쓰신 거예요. 얘네들 살렸지? 내가 살아날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떨어지면요, 나머지 우수수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확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면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으면요, 영혼이 천국 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면요, 이 땅에 우리 몸은 썩잖아요. 그 몸과 영혼이 만나는 거예요. 그걸 부활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본 생선 드시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전부 부활 참여해서 영생 복락 누리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 윌리스라는 철저한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기독교 진리는 거짓이다. 부활의 허구성을 밝히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좀 자유를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괜히 쓸데없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헛소문 퍼뜨리니까 내가 반박을 해야 되겠다. 책을 써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려면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심의 눈으로 성경을 탐독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의심의 눈으로. 수많은 오류가 쏟아져 나올 줄 알았대요. 오류를 찾아내려고 밤낮을 읽었대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밤낮을 읽다가 성령 충만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마음이 변해서요, 자기가 쓰던 글을 나중에 반대로 뒤집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펜을 드는 거예요. 그 유명한 작품이죠. 배너입니다. 배너.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다 읽었는데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생각에 회의가 들어왔다. 맹목적으로 적개심을 품은 것이 부끄러웠다. 완악했던 마음이 눈처럼 녹기 시작했다. 신약 성경을 읽다가 십자가 세권에 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다. 무릎 꿇고 회개했다.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5번만 읽어보세요.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을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낼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여인들, 제자들, 그 다음에는요, 일시에 500명이 모인 가운데 그곳에서 승천을 하셔요. 부활의 모습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믿느냐?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요, 그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겐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세상을 이기는 힘을 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고린도서 4장 8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 같으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망하는 사람 같으나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넘어진 것 같죠? 그러나 거꾸로 틀림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언제나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계가를 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1956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명문 휘튼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진 엘리엇이라는, 그러니까 그를 비롯해서 5명의 크리스찬 청년이요 선교를 간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남미 에콰도르의 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아우카 부족의 마을에서 근접한 이 강가 모래톱에 경비행기를 안착을 시키고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청년 선교사들 이 실종 소식이 미국에 쫙 퍼집니다.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졌어요.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어요. 이 엘리엇과 친구들은 아우카 부족의 창에 모두 다 찔려 죽게 됩니다. 경비행기는 산산조각이 돼요. 비극이었죠. 미국 전역이 막 들끓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 이 무슨 낭비인가라는 대서 특필이 실립니다. 전도 유명한 청년들이 너무나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청년들의 아내들이 남편의 뒤를 이어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그들은 청석국 부족을 섬깁니다. 자기 살인자들 아니에요. 그죠? 아우카 부족은 이들의 헌신에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 풍습이요, 여자는 안 죽인다는 거예요. 부인들이요, 본국에 돌아갈 때 아우카 부족장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때 엘리엇의 부인 엘자벳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엇 등을 창으로 찔렀던 5명의 아우카 부족 사람들이요 모두 예수님을 영접해요. 4명이 목사님이 되고 1명이 전도사님이 됐대요. 아우카 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여인의 헌신, 열정, 사랑, 이게 기적을 만든 거죠. 엘리자벳이요, 이 무슨 낭비인가라는 그 신문에 기고했던 기자한테 찾아가서 남편이 휘튼 대학에 다닐 때 썼던 일기장을 보여줘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 없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은 잠깐 누리는 세상의 낙보다는요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견디며 해나가고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누리게 될 행복을 추구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믿기 때문에. 왜냐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걸 믿기 때문에. 주 안에서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절망에서 소망을 주러 이 땅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정말 이 부활의 생명과 기쁨과 능력이 충만해서 여러분 날마다 이 복과 은혜와 영적인 승리를 만끽하며 더 나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기쁨으로 영생복락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다 같이 찬양하고